네, 아빠에게 아이들을 맡기면 안 되는 이유라면서 이런 우스운 사진들을 모아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엄마의 세심함, 다정함과는 정반대인 아빠들의 무심함, 어떤 짓궂음들이 잘 드러나는 일상의 사진들에서 참 웃은 적이 있었는데요. 아빠들이 장난을 과하게 친다던가, 아무데나 눕히고 재우고 대충 안고 다닌다던가, 옷을 입히고 머리를 묶는 것도 그냥 손 가는 대로 막 해놓은 그런 사진들 속에서 이 아빠들의 문제가 보인다기보다는 일상의 행복이 보이더라고요. 아빠들이 제 편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만, 저는 우리 아이들이 아기였던, 불과 얼마 전에 어떤 것 같은데 말이죠. 전 아이들을 일부러 울리는 일이 잦았던 것 같습니다. 울리는 법은 간단했어요. 안 돼, 이러면 울었어요. 네. 돌도 안 돼가지고 말귀도 못 알아먹는 아기인데 신기하게도 안 돼라고 하면은 알아듣는 듯이 그 아랫입술부터 이렇게 삐쭉 나오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울음이 으앙 터질 때까지 그 슬로우 모션 같은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그것 보려고, 그래놓고 또 제가 또 안아주고 달래는 역할을 뻔뻔하게 해보려고 그렇게 울렸던 것을 고백합니다. 아내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점이었거든요. 이 말로든 표정으로든 아니면 본능적으로 알아채든 이 아기를 좌절하게 만든 것은 이 거절감이었겠죠. 그리고 이 아이가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는데 꼭 배워야 할 것이 거절감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아니겠습니까? 이 거절감을 잘 다루지 못하면 그것이 자존감과 붙어서 어떤 무시, 이런 쓴뿌리를 누르는 버튼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것 조기 교육한다고 일부러 올린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귀여워서 그랬어요. 다만 지금은 이 조금 더 자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소아나 도아나, 아빠는 너의 끈기 있는 모습이 참 멋있어 라는 격려를 많이 해줍니다. 이 끈기를 심어주고 싶더라고요. 누군가가 또 어떤 상황이, 문제가 나에게 거절감을 줄 때 이 좌절하지 않고 버텨내보는 끈기가 인생의 중요한 덕목이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끈기는 어떠신가요? 내 고집, 내 열심을 끈기로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나의 옳음, 나의 의지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을 향해 엎드리는 그 믿음의 끈기 말입니다. 이 끈기의 회복이 필요하시지 않으신가요? 오늘 본문에 끈기의 사람 두 사람을 만나실 것입니다. 이 거절을 넘어서는 끈기, 주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신 그 끈기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라고 시작을 합니다. 거기가 어디일까요? 오늘 직전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상대하십니다. 그 장로들의 전통이 있는데 너네 제자들은 정결하지 못하게 손도 안 씻고 떡을 먹는구나 라고 시비를 걸어요. 이들은 지금껏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왔습니다. 왜 신성모독하냐? 왜 세리와 죄인들과 밥을 먹느냐? 왜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내느냐?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율법을 맡았다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따르지는 못하고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죽일까 스토킹하는 이들이에요.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셔도, 비유로 말씀하셔도, 독사의 자식들아 강하게 한번 말씀해 보셔도 안 듣거든요. 이 자신들이 옳다는 그 아집에 빠져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결국 오늘 본문 직전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공경하는 것, 아너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고 더 이상 이들과는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않으세요. 제자들이 눈치를 보면서 예수님, 저 사람들 많이 화난 것 같습니다 라고 해도 예수님은 그냥 두라,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그냥 두라고 하세요. 그리고는 거기서 나가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계속 갈등 시비를 걸어오는 것은 비본질에 대한 것이거든요.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에 갈등이 계속되고 적대감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노출이 되면은 아무리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만들고 항상 방어하고 반박해야만 하는 전투 모드로 변하여서 모든 상황과 사람들을 아군일까 적군일까 나누어 판단하게 되는 것이 이런 비본질에 우리가 집중할 때인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아주 인색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귀신같이 이 약점을 알고 계속 갈등과 시비를 일으킨 지점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가 아니에요. 너의 제자들은 왜? 이 제자들에 대해서 시비를 겁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의 마음이 점점 무뎌지고 강팍해지고 율법의 편견에 사로잡히고 저 율법을 어떻게 내가 변호할까? 따질까? 이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이 딸을 위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모성애, 그 모성애를 가진 엄마마저도 예수님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그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냥 시끄럽다고 인색해진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위해서 그냥 두라고 이제 거기서 나가신 것이죠. 우리가 이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갈등이 반복되면서 마음이 소모되고 영적으로 인색해지는 환경이 있다면 때로는 그냥 두고 거기서 물러나 생각해보고 무엇이 중요한지 새로운 관점을 얻는 안식과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이 본질과 비본질을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설교에서 자주 쓸 단어가 본질과 비본질일 것입니다. 이런 철학적인 단어는 설교에서 쓰지 않으려고 하는데 오늘은 중요한 열쇠가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뜻을 잠시 짚고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본질이라는 말에 대해서 사전은 사물이나 현상을 성립시키는 근본적인 성질이라고 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이것 없이는 절대 안 되는 것, 가장 중요한 알맹이가 본질입니다. 이것이 빠지면 모두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본질이에요. 반대로 비본질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본질이 아닌 나머지 것들인 것을 말하죠. 그렇다고 이 비본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본질을 드러내는 방식, 담아내는 형태, 표현하는 과정들이 모두 비본질에 해당하겠죠. 본질과 비본질을 비유로 적용해 봅시다. 이 본질은 음식이에요. 또 음식이고 비본질은 그릇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음식이에요.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담는 그릇, 식탁에서의 예절, 또 음식을 먹는 환경 등등 음식을 제외한 것은 모두 비본질입니다. 본질인 음식을 잘 먹기 위해서 비본질인 그릇이 예쁘고 식탁이 정결하면 좋아요. 그런데 음식은 없는데 그릇이 예쁘면 뭘 합니까?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음식은 주지 않고 너는 식탁 예절이 글러먹었다 정죄하면 어떡합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비극이 이런 것이었죠. 생명을 살릴 음식, 영혼을 살릴 음식, 그 하나님의 영적 말씀,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셨던 그 그릇이었던 율법만 따지고 있으니 정작 먹을 것이 없는 잔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본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의 본질, 음식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의 형식, 교회의 전통,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각자 노력하는 각각의 삶의 모양들은 비본질인 그릇입니다. 정답이 없는 것이 비본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쉽게 빠지는 오류가 본질을 붙들어야 한다고, 비본질은 제거해야 한다라고 갈라내는 것이죠. 영적인 것이 중요하고 육적인 것은 죄라고 나누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음식은 없는데 그릇만 따진 것은 그런 율법주의는 안 되겠죠. 그런데 음식만 중요하다고 음식을 담을 그릇을 무시하면 우리가 누구를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또 다른 독선이 되는 것이죠. 바울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상대하면서 영적인 것을 강조하고 육적인 것을 죄인 것처럼 전하기는 했지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영적 예배래요. 비본질인 줄 알았던 그 몸을 통해서 본질인 영적 예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음식 없는 그릇이 무의미하듯이 그릇이 없는 음식은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건강한 신앙은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릇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냥 둬도 돼요. 여러분, 그릇에 대해서 너그러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릇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 같으면 예수님처럼 거기서 나가사 또 무엇이 중요한지 숨을 고르시고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를 담아주시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신앙 격언이 있죠.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여러분, 본질과 비본질을 분별하며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는 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교회를 지키는 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 시끄러운 갈등에서 벗어나셨는데 소리를 지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고 도와주십시오 외치는 어머니이죠. 이 모성애로 어필을 하면 참 외면하기가 힘든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대요. 제자들이 먼저 나섭니다. 그런데 이들의 동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랑과 긍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저 어머니의 사정이 딱합니다. 귀신이 또 난리입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요청하고 있어요. 소리 지르니까, 시끄러우니까 저 여자 좀 처리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를 소음이자 문제거리로 여기고 있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참 예민한데 오늘 예수님은 더 예민하신 것인지 좀 뾰족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하세요. 그리고 대화를 한번 다 보시면 굉장히 예수님답지 않은 말씀입니다. 어머니가 절규하는데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이 청하는데 거절하시고 이번에는 그 여자가 와서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 매달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차갑게 이야기하십니다. 차가운 것을 넘어서서 무례하시다 싶을 정도로 이 여인을 개에 비유하면서 거절감을 주십니다. 너무 서럽고 혹독한 거절감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돌아서지 않습니다. 끈기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이 이에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크도다. 이것이 예수님이 정말 드물게 칭찬하셨던 큰 믿음이에요. 이 여인의 거절감의 스위치를 누른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이고 여자이고 또 제자들의 그 인색한 눈빛, 귀찮은 눈빛, 기대하지 못했던 듣던 것과는 다른 예수님의 반응, 개라는 모욕감. 여인에게 이것들은 모두 비본질이었어요. 이 여인은 비본질에는 자유했어요. 너그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강력하게 붙들고 있었던 본질은 무엇이었습니까? 여인이 나와서 소리 지를 때부터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여 저를 도우소서,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그 본질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는 여인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큰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 위해서 우리를 가로막고 거절감을 주는 수많은 비본질적인 장애물들을 뛰어넘는 끈기인 것이에요. 비본질에 얽매이지 않아요. 자유합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본질에 목숨 거는 것도 아닙니다. 자녀의 떡, 거기에 대한 본질을 고집하지도 않고 나는 부스러기, 이 비본질을 통해서 다시 은혜를 얻기를 더 엎드리는 것이 이 여인의 믿음, 끈기입니다. 이 여인은 거절이라는 그 현상을 보지 않고 거절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집중하며 신뢰했어요. 우리의 끈기는 현상과 상황과 내 실력과 내 믿음의 상관관계에 달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심에 뿌리 내릴 때에 우리의 끈기가 유지되는 것이에요. 개라는 버튼이 눌렸음에도 그것이 내 쓴 뿌리 자존감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 눌러지는 것이에요. 은혜를 구하는 소망의 언어, 맞습니다, 옳소이다마는 저는 주님의 개입니다 로 바꿔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거절감 앞에 서 계십니까? 포기하고 싶은 지친 마음, 무시받는 것 같은 그런 서러운 마음을 하나님도 몰라주시는 것 같으십니까? 거절의 자리는 고개 숙이고 돌아설 자리가 아닙니다. 주님 발치 앞에 나아가 더 엎드리며 그 은혜의 본질을 붙드는 진짜 끈기가 시작되는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절망의 현실 속에 있더라도 믿음의 언어를 창조하십시오. 비본질의 장애물들을 디딤돌로 바꾸어 나아가십시오. 이 이방 여인이 바라는 것이 딸이 낳는 것에서 끝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여인의 고백대로 그냥 부스러기예요, 부스러기.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일이 잘 풀리는 것도 우리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비본질입니다. 부스러기입니다. 우리는 부스러기에도 감사해야겠지요. 오늘 우리 아이들 예를 많이 듭니다만, 소환이가 프리스쿨 3년 정도는 매 첫 주마다 울면서 학교를 갔다라는 이야기를 몇 번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킨더가든 풀타임이 되면서 이번엔 학교 가기 싫다고 울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그것은 부스러기입니다. 그걸로 감사하고 끝나면 부모 노릇 못하는 것이죠. 울지 않고 학교 가는 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출석 잘하는 것을 기본 바탕으로 그 위에 배움과 사회성을 쌓아나가는 것이 학교에 가는 본질 아닐까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해서 잘 살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좋은 선물과 용돈도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또한 모두 부스러기이죠. 여러분, 부스러기에 만족하시는 분 계십니까? 부스러기 욕심내고 계십니까?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 그 관계의 본질이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늦기 전에 배우라라고 조언하시더라고요. 이 여인도 딸이 낳는 것은 부스러기라고 했어요. 그 마음의 소원, 본질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언젠가는 나도 자녀의 떡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 아닐까요? 부스러기는 그 부스러기를 통해서 큰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디딤돌이며, 그것을 통해서 그 은혜를 경험하면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몸을 내어 찢으신 그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자녀의 떡을 받게 되는 것,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이 여인의 소원, 또한 오늘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서두에서 오늘 본문에 끈기의 사람 두 사람이 있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가나안 여인과 또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복음 말씀이죠. 예수님은 수많은 거절감을 받으셨으나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십자가의 자리까지 영원한 끈기를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그 끈기의 비밀이 있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었던 예수님의 끈기는 그 앞에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은 죄로 죽어가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이상 거절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자녀의 떡을 함께 나누는 그 기쁨이 주님 앞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기쁨이 앞에 있대요. 그렇다면은 당장 앞에 보이는 십자가의 고난, 모욕과 배신이라는 그 비본질은 눈에 보이지 않고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끈기가 우리 믿음의 끈기의 근원이 되시기를,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그날까지 끈기를 온전하게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큰 믿음의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그냥 두라 그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 사랑을 가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는 끈기를 회복합시다. 부르짖고 아뢰고 엎드리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비본질의 갈등과 거절감은 그냥 너그러이 흘러보내시고, 목숨 걸 일이라고 착각하지 못하게, 그것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끈기의 회복이 여러분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